지난달 23일 우리 부산에 엄청난 양의 폭우가 쏟아지던 날에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 초량의 지하차도에서 차들이 잠기고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 중에는 서울에서 공부하고 서울의 제약회사에 취직을 했던 아주 훌륭한 아주 인재가 있는데 20대 초반의 여성이랍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 하느라고 부산에 있는 부모님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데 그저 1년에 한두 번 정도 찾아뵙는데 그날 부모님 찾아뵈러 오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부모님 찾아뵈러 오는 1년 중에 하루, 그날 변을 당한 것이죠. 더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지하차도에 갇혀서 물이 차오르자 차 밖으로 나와서 어머니하고 손을 잡고 이제 있는데 어머니는 구조대에 있어 구조를 됐고 어머니가 구조되면서 잡고 있던 딸의 손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딸이 어머니 보는 앞에서 물속으로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야,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떠날 수 있지?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부산에 자주 내려오지도 못하고 1년에 어쩌다 한 번 내려오는 그날, 그것도 어머니하고 만나가지고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 10시 반인가 그래요. 하필이면 그때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필이면 차를 타고 지하차도에 들어서는 그때 갑자기 물이 어디선가 한꺼번에 몰려와서 갇히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성분이 만일 그 전날이라든지 내가 내일 집에 내려가다가 그렇게 변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내려왔겠습니까? 안 내려왔겠습니까? 안 내려왔죠. 야, 내가 내려가다가 지하차도에 갇혀가지고 비가 갑자기 엄청나게 와서 내가 세상 떠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내려오죠. 근데 그런 생각 전혀 꿈에도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었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변을 당해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처럼 생각하기도 싫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참 앞날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은 날, 내가 지금 큰 중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도, 건강하다고 해도, 지금 뭐 하는 일,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있다고 해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밤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그랬어요. 죄를 범한 인간은 한 번 죽게 돼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완성하시기 전까지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죽음을 맞이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은 다 어디에 서게 되느냐?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돼도 심판대에 서지 않고 바로 프리패스로 하나님 나라로 직행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심판대에 안 서고 바로 갑니까? 아니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마지막 날 이루어질 최후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흰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백보자 심판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그 앞에 죽은 자들이 서 있어요. 그리고 심판하기 위해서 책들이 펴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책들이요? 두 가지 책이 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책들과 생명책이 펴져 있어요. 생명책은 다 잘 아시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저기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외에 다른 책이 있어요. 그럼 이 책은 뭘까요? 이 책은 아마도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라고 보여져요. 왜요? 하나님이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 죽은 자들 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기 위해서 서 있는 이 죽은 자들 안에는 성도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자,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 여러분,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서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면 다 하나님 앞에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사람이 다 서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된 게 있는데,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네가 무슨 말 했는지에 대해서 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했나에 따라서 뭐요? 의롭게 되고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 사람은 우리는 예외일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말 안 하고 삽니까? 다 말하고 살죠. 누구나 자기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심판대 안 서고 집행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는 더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22절 23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누구나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 이세벨을 용납하고 음행한, 우상숭배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심판할 거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교회가, 자, 지금 주시는 말씀은 누가 들으라? 교회가 들으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아라. 내가 너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 심판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닌 사람은 그냥 프리패스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심판대 앞에 서서 어떻게 행위대로 어떻게 살아왔나를 보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제대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고 뭐예요? 제대로 믿었는지, 진짜 가졌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심판대 앞에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정말로 믿고 고백하고 진짜 믿는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마땅해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살아야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근데 입술로는 주님이라 그러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아. 그럼 뭐예요? 가짜인 거죠. 여러분,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히든싱어, 그죠? 이번에 뭐 이제 새로 또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이야, 여러분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히든싱어 모창 가수들 들어보면 몰라요, 진짜. 다 똑같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하나 문이 열리죠? 다 드러납니다. 문이 열리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가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진짜 믿음을 가졌느냐 아니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만 주님이라 부르는 사람은 교회 나오는 사람이겠어요? 안 나오는 사람이겠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봐요? 못 보는 것이죠. 그러나 입술로만이 아니고 진짜 주님으로 믿었느냐 그거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50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불러 모으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자, 오늘 보면 4절, 5절, 6절을 다시 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심판장이시다. 근데 누구만 심판한다? 세상 사람들만 심판한다?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5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보면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 더 먼저 보시겠다는 거예요. 왜? 책임이 더 크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보다 믿은 사람 더 책임이 크고요. 처음 믿은 사람보다 오래 믿은 사람 더 책임이 크다. 그래서 노인부터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믿은 것이 자랑만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하시는 말씀이 8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재물 때문에 너를 심판하지는 않겠다, 재판하지는 않겠다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뭐 아무렇게나 드려도 괜찮다, 이거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정말로 정성을 들여서 잘 준비해서 드려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개와 창기가 번 것은 내게 가져오지 마라.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죄를 지으면서 번 돈 나 기뻐하지 않는다. 정결한 예물을 기뻐한다. 말라기서 1장 8절에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먼 제상을 드리는 것이,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게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게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런 거 총독한테 드려봐라. 상한 거 드려서 총독이 기쁘게 받겠느냐. 근데 하물며 그런 것들을 내게 드리느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제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더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것. 그게 바로 14절, 15절입니다. 자, 2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를 삼으시는 게 3가지입니다. 지금 3가지. 첫 번째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제사로 드리라. 두 번째,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약속한 거 하나님께 지키라니. 세 번째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어려움을 당했느냐? 나와서 나를 부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 삼는 건 뭐라고요?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진정한 감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맨 끝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로 드리는 예배냐, 아니면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냐?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감사의 예배를 집중해서 그걸 핵심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일까요? 그거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님 안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다는 걸 얘기하는 거냐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처음서부터 가만 생각해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셔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나의 창조주시다. 이거 믿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죄를 범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기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실제로 진짜 믿는 사람, 온전히 믿는 사람, 그리고 그런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심을 믿을 수 있는 사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뭐가 나옵니까? 원망불평이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당한 어려움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기뻐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면 여러분이 드린 헌금 봉투가 이 단에 올라와 있어요. 새벽 때마다 제가 보고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숫자에 비해서 감사 헌금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한 예물이 꽤 많아요. 야, 참, 그 감사 제목을 읽어보면 별게 아니에요. 늘 일상적인 것에 대한 감사예요. 늘 감사로 사는 분들이 꽤 많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그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원하신다고요?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원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좀 볼까요? 자,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무수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무수한 헌금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 거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과 정성과 감사를 담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드리는 제물이 아니고 뭐예요? 그냥 보이러 오는 거예요. 예배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니까. 안 드리면 안 되니까. 안 드리면 혼나니까. 또는 구원 못 받을까 봐. 그래서 이사야 2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랬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뭐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마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를 줄곧 드린 이스라엘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여럿을 고발하시면서 제일 먼저 고발하신 게 이사야 1장에 뭐라고요? 형식만 남은 예배를 고발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빠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살아있는 예배, 온전한 믿음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뭐 이것 때문에 예배 못 드립니다. 저것 때문에 예배 못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립니다. 뭐 놀러 가느라 예배 못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다른 일 하다가 주님 만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를 잘 드리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잘 드리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제대로 지키느냐. 그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거 반드시 하겠습니다 약속할 때가 있죠. 잘 지키고 계십니까? 못 지키셨다면 여러분 기억하고 꼭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키면 얼마나 기쁨이 오고 또 하나님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겠어요. 세 번째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면 오히려 환난 날은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어떤 분들은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생각은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니라도 의지할 게 남아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의지하는 건 뭐와 똑같아요? 우상숭배와 똑같죠. 여러분, 그렇게 환난 날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며 살다가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 주여 주여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이런 게 아니죠. 정말로 우리가 들었던 대로 예수님을 내가 진짜 믿었느냐, 진짜 믿으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네가 진짜 제대로 믿었고 열매가 맺혔구나. 심판대에서 오케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진짜 믿음을 갖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배도 말씀에 대한 순종도 이게 다 해결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16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자, 악인이요, 악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악인이 하나님을 안 믿고 막 살인하고 막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사냐 하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뒤로 던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귓전에도 안 두는 거예요. 새겨 듣지 않아요. 그냥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얘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 속에 세상에 도둑 만나면 또 도둑질도 같이 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살고 입으로는 온갖 악한 말, 거짓 다 꾸며내고 형제들을 비방하고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라든지 징계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주 가벼이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드러내시는 게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요즘 뭐 청문회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죠? 도덕성 판단한다고 막 부정행위, 비리들 막 다 캐내잖아요.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렇게 드러나는 것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왜요?
우리가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새로워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꼭꼭 감춰놨다가 나중에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다 드러난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됐냐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숨겨놓지 말고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회개하고 정결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죄 짓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만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왜 하나님 모시기 악인들이 됐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22절에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새카맣게 잊어먹고 있다가 오늘 아침 겨우 하나님 생각하고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렇게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십니까?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농촌에 노부부가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 세상을 떠나자 서울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서울로 갔답니다. 서울로 모시고 가서 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3번은 잘 있거나 6번은 간다 이런 메모를 남기고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이 쪽지를 들고 아버지를 찾으러 사방을 다 둘러보고 찾았지만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조금 가깝게 지내던 그 친구 아저씨를 찾아가서 아버지 어디 계신지 물으면서 아버지가 이런 쪽지 하나 남겨놓고 사라지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저씨는 아시냐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너 정말 이거 모르냐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평소에 나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내가 아들 집에 가 살아보니 그 집에 제일 첫 번째는 사랑하는 딸이고, 두 번째 넘버 2는 부인이고 며느리고, 넘버 3는 아들이고, 네 번째 넘버 4는 강아지 민키고, 다섯 번째 넘버 5는 가정부고, 자기는 가정부보다 못한 넘버 6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그랬으면 집을 나가셨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몇 번째로 모시고 사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목숨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정말 그 믿음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실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신실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